오늘 이 성년의 날을 맞이해서 이사 또래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년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년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났던 이 성년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12장 1절 말씀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나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공독 번역에서는 그러니 좋은 날이 다 지나고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구마 하는 탄식 소리가 입에서 새어나기 전 아직 젊었을 때 너를 지으신 이를 기억하여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너는 아직 젊었을 때 곧 고난의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가 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얘기는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젊을 때 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에 창조주를 생각하라.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일하실 아버지를 기억하고 바라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의 때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년의 날로 우리가 이제 정하에서 나라에서는 5월 셋째 주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정해서 이제 지키고 있는데요. 이 성년의 날에는 성인으로서 무엇인가 책무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년이란 신체나 지능이 완전히 발달하여 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년의 반대말은 뭐냐? 반대말은 미성년이죠. 그래서 미성년은 뭐냐? 책임을 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제 성년이 됐다라는 것은 책임을 부여받는 거예요. 법적인 권력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선거권도 가져서 선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친권자의 동의 없이 결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년의 때는 권한을 부여받는 때이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여야 돼요. 그냥 내가 성년이 됐다 이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성년이 되었을 때에는 일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책임을 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일을 수행하는 성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건데,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이 성년의 역사를 우리가 볼 거예요.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 성년들, 나이가 만 20세가 되었을 때만이 성년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년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면 그 일을 수행하는 성경에 기록된 성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레위 지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1900년 이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세겜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이때에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성의 여자들이 궁금해서 출입이 잦다 보니까 그 성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이 디나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디나가 이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이때 이 화를 이기지 못하여서 그때 이 디나 강간 사건으로 인해 할례라는 언약을 악용해서 세겜성의 남자들을 멸하는 끔찍한 살인극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레위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오늘 나이 계산하면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서 이때 레위의 나이가 20세였어요. 이때 이 사건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냐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새롭게 정착을 해야 되는데, 언약 백성으로서 새롭게 시작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야곱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의 남자들을 멸했다. 이 소식이 주변에 들리게 되면 주변국에 있었던 또 다른 민족들이 그들을 한꺼번에 몰려와서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야단치면서 했던 얘기가 너희가 사방의 냄새를 풍겼다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위기를 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 이 사건이 그냥 동생을 위하여서 살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언약 민족이 멸절될 수도 있었던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야곱은 임종 직전에 그들의 아들들에게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하는 예언이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은 잔해하는 기계다.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세겜성의 남자들을 죽였던 이 모든 것들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대요. 20세의 시므온과 레위, 레위는 20세였고요. 시므온은 21세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활성화했던 이러한 청년의 때에 이들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서 사람들을 모조리 죽인 거지 동생을 위한다고 죽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분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분이 표출되어서 사람을 무작위로 죽였던 사건이 이 디나 강간 사건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도 돌아다 보시면 분노 조절 장애들 많죠. 언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러한 청년의 때 가장 중요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을 품고 있으면 어느 시 어느 때 나의 분이 어떻게 표출될지 몰라요. 그러나 이 분을 잠재우시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조절 장애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절해 주실 때 그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레위 지파는 이 레위는 야곱에 의해서 저주받은 민족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저주받은 지파로 이때까지 계속 살게 돼요. 그러다가 주전 1446년 출애굽하여서 광야 길을 걷고 있는 중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이때에 산 밑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이끌었던 신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편에 서 있는 자는 다 나오라 명령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이때 레위 자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칼을 차고 문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전했던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섬겼던 주동자들을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였습니다. 예전에도 디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성 사람들을 진멸했던 이 레위 그리고 그 자손들이 훗날 주전 1446년에 또다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때 사람을 죽였던 이 일은 29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오히려 이때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건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혈기대로 그들이 사람을 죽였다면 지금 이 사건은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행동했던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서 그들을 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다라고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성년의 때, 이 청년의 때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책임이 주어지고 내가 무엇인가 법적 행사를 할 수 있고 무엇인가 어른이 되었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한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성년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 사건을 통해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20세 때 사람을 죽임으로 저주받았던 지파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행동했던 자들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 그들이 전화위복되어서 이제 성전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하는데요. 이들은 민수기 4장 3절, 23절, 또 30절, 35절 말씀 등을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 공식적인 나이. 이 나이가 30세에서 50세예요. 그래서 30세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8장 24절을 보시면 25세부터 먼저 나와서 일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정도 수습 기간을 거쳐서 30세가 되면 본격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 시대에는 역대상 23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역대상 23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20세부터 성전에 나와서 봉사를 해요. 일을 배우고 10년 동안 충분히 배운 다음에 30세부터 50세까지 공식적으로 레위 지파로서 성전에서 일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볼 때 20살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서 사람을 죽임으로 저주받았던 지파이지만 20살부터 다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 지파의 성년과 같이 무엇인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 또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 무엇인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이가 이 성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이 레위 지파의 헌신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 성년 헵시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의 성년입니다. 에스겔은 주전 593년에 사로잡힌 지 5년 에스겔이 소명을 받아요.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주전 597년 2차 포로로 끌려가고요. 사로잡힌 지 5년은 주전 593년입니다. 이때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데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30세였어요. 하나님 앞에 포로지에서 그발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그에게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를 부르신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런데 2차 포로로 끌려갔던 때는 5년 전이니까 26세죠. 26세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전에 주전 605년에 1차 포로 사건을 고국에서 목격했었죠. 그때의 나이가 18세였어요. 에스겔 18살에 주전 605년에 나라가 망하여서 1차 포로로 끌려가는 현장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리고 주전 597년 2차로 멸망할 때 이때 에스겔은 같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3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 에스겔의 청년과 성년기의 시기의 모습을 보면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과정을 볼 수가 있죠. 나라가 다시 일어서느냐, 완전히 사라지느냐, 가장 이 초유의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 그 에스겔을 세우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셨고요. 또 어저께 우리 세미나를 통해서 잘 보셨지만 이 에스겔에게 성전의 계시를 통해서 나라가 회복될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 세계를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힘든 시기를 거쳤지만 에스겔은 이 성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잘 기록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다니엘의 성년입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 1차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17세였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좀 똘똘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궁중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키면서 왕의 진미를 먹이면서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공부하라라고 명령을 하죠. 그런데 이때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소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때가 그의 나이가 17세였어요. 우리보다도 어린 나이에 뜻을 정하여서 나라가 명령하는 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결정하고 뜻을 정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605년 지나서 2년 후에 주전 603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큰 금신상에 관한 꿈입니다. 머리가 정금으로 되어 있고 발은 진흙과 철로 되어 있는 희귀왕칙한 금신상에 대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고서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때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알아보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죠. 이때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여서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9살. 우리보다 많아요, 어려요? 이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꿈을 해석해 주고 앞으로 나라의 전망에 대해서 계시받은 것을 잘 전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이 더욱더 높임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면서 주전 605년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은 주전 536년 나라가 지금 바벨론에서 바사 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통치하던 고레스 3년까지 공식적으로 그가 사역했음을 다니엘서 9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레스 3년일 때에는 다니엘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17세에 포로로 끌려와서 86세가 되기까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앞에 뜻을 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방 나라이지만 그 나라에서 일을 하게 하셨고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필하실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계시하셨어요. 이렇게 다니엘도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시기에 17세부터 그는 일하기 시작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일했던 성년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네 번째 요셉의 성년인데요. 요셉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죠. 11번째 아들.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막내 아들로 사랑을 엄청나게 받아서 형들의 질투를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질투한 나머지 형들이 그를 애굽에 팔아 넘겼는데 팔려갔을 때의 나이가 17세였습니다. 미성년자죠. 이러한 때에 나라의 집에서 쫓겨난 것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팔려가서 종의 신분이 되었다는 거죠. 그의 삶을 보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지금까지는 채색 옷을 입으면서 집안에서 편안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종노릇하면서 이방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이 요셉이 너무나 잘생겼는지 그 집 부인이 자꾸 이 요셉을 유혹하는 일이 일어나죠. 이때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9장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자기의 신세에 한탄하면은 지금 집의 여주인이 자기를 유혹하면서 나랑 같이 살면 편안하게 해주겠다라고 유혹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이것을 뿌리치면서 했던 고백은
아무도 이 일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초질간 신앙은 뭐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제하리이까?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살았기 때문에 청년의 시기에 유혹을 당하여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사실 이 보디발의 아내인 걸 보니까, 유부녀인 거 보니까 나이가 좀 상당히 있었겠죠. 청년의 나이였지만 이 여인이 뭐 아름다운 거를 떠나서 나이로 봤을 때에도 넘어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힘든 시기에 이렇게 유혹할 때 순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시기에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말씀은 뭐냐면,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제하리이까?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아갈 때 청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환난과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이겨내고 거룩한 자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17세 애굽에 팔려가서 나중에 30세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되는데요, 이 요셉도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전개하면서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후, 총리가 되고 나서 10년 후에 극한 흉년 중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가족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가족들에게 요셉에게로 찾아오게 되면서 요셉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요셉의 마음은 어땠느냐? 나를 팔아먹은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 대해서 살생부를 기록하고 그들을 향해서 복수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이 아니라,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을 가뭄 중에서도 살려주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서 이렇게 양식을 구비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살 수 있도록 생활 조건을 맞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였던 자가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축복하였고 그들을 마음으로 품었던 넓은 마음의 소유자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도 나를 유혹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전개하실 일들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더 크신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성년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시기예요. 우리 이사 또래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웃 또래는 아직 우리가 성년이 아니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다면 지금 살아있는 성년인 줄로 믿습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가 책임을 지고 아버지의 뜻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더욱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왜 가요? 놀러 가세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왜 거기까지 가서 기도해야 되냐? 여러 가지 불평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특별한 그 현장, 그 장안산 그 현장은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피를 뿌렸던 믿음의 장소예요. 삶의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선조들이 피를 뿌렸던 그 장소에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걸머쥐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 독립운동가들도 보시면 다 나이가 많아서 독립운동한 거 아니에요. 유관순 열사가 몇 살에 죽었는지 아세요? 몇 살에 죽었어요? 18세예요. 독립만세 외쳤던 때가 18세. 안중근은 몇 살에 의거했어요? 31살이에요. 윤봉길은 24살이었어요. 우리 나이 때 조금 더 나이 먹었을 때 다 그 시기에 뭐 하고 있었냐면 시대가 사람을 바꿨다는 거예요. 시대가 청년들을 움직였고 기도하게 했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아까워하지 않고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를 수행하는 성년이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죠. 또 우리 어저께는 무슨 날이었어요? 평강의 날. 5월 17일 평강의 날인데요. 이 평강의 날은 5월 17일 평강의 날은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이 북한에서 월남하셨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념하는 날인데요. 원로 목사님이 언제 월남하셨냐면 47년 5월 17일에 월남하셨어요. 그때 몇 살이셨을까요? 28년생이시거든요. 21살이었어요. 21살 때 이 공산주의 정권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넘어오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통일부 보병학교에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군대죠. 그 보병학교에 들어가서 빨치산 토벌 작전부터 시작해서 6.25의 전쟁에 참전하셨던,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뜨겁게 일하셨던 그 터 위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예배드리고 또 헌신하고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시기에, 청년의 시기에 뜻을 정하면서 행했던 우리 독립운동가나 또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이나 또 여러 선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의 나이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도 아니고 분명히 책임지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이입니다. 모두가 아버지의 뜻 안에서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각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 헵시바 성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게 되면은 포기하게 되고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2장 13절,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10구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저한테는 항상 새기면서 항상 기도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 구절을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일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 다 결국은 뭐냐? 아버지의 소원을 나한테 맡기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시는 청년, 성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 구절,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의 모든 상황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것을 인정하시면 나의 모든 길을 책임져 주신대요. 믿습니까? 그렇게 될 줄 믿고 성년으로서 모든 일을 수행하는 우리 헵시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주일 아버지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이삿돌의 성년의 날을 통하여 함께 축복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이만 들어서 성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거룩한 성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하는 우리 헵시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행사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할 수 없어서 날마다 포기하고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또 지도하여 주시는 그 모든 믿음의 길을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능히 그 모든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체력과 모든 환경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근심 없이 성공된 미래를 향하여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우리 헵시바 선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건강으로 인하여 눈물 짓는 우리 헵시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찾아가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아픈 부위들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 마음이 아픈 우리 헵시바들 있거든 그 마음에 참된 평강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전에 나와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 헵시바 청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일이 더욱더 크게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능히 감당할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